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김정호입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 일어난 지진으로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시지요? 저도 자고 있다가 침대 위에서 제 반쪽과 손을 잡고 잠시 숨죽여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지진 이야기가 나름 화제였어요. 하지만 지난 11월 15일에 일어났던 그 큰 지진 때문에 이번에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주님 만날 때까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 좋고 나쁜 일들, 때로는 우리의 기억에 오래 갈 일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기억에 오래 갈 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떠올려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이루어갈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과의 교제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바로 그렇게 주님에 관한,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쁜 화제가 되어야겠죠.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마커스의 음성으로 오늘 첫 찬양 준비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 오늘 첫 찬양으로 보내드렸던 마커스의 감사함으로였습니다. 자, 오늘 포항 장로교회 박창원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지진이 그래도 조금 크게 일어난 편이었어요. 4.6이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상당히 목사님 그 지진이 일어난 그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그렇죠. 목양실에서 이제 열심히 주일 말씀을 준비 중이었는데 예, 예. 갑자기 지진이 오고 뭐 책상 위에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책장에 책들이 쏟아지고 굉장히 좀 체감의 느낌은 훨씬 더 컸던 그런 지진의 어떤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각자 계셨던 곳에서 흔들림을 좀 많이 느끼신 분들은 좀 네. 이렇게 좀 무서운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1월 1일부로 포항으로 발령받은 저희 직원들 중에는 예. 지난 그 큰 지진을 못 느끼셨다가 이번에 이제 4.6 지진을 느끼고 그렇네.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이제 느끼신 분들도 그러시겠습니다. 계시겠더라고요. 예.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고요. 예. 자, 앞으로 좀 큰 게 안 그렇죠. 일어났으면 또 큰 게 좋겠는데요. 안 오는 게 이제 관건이죠. 예. 이게 뭐 여진이다 아니면은 또 다른 거다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만 예. 여튼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진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늘 기억하고 예,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큐티 계속해서 사도행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그리고 주일 묵상 가운데 아주 큰 일이 있었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가장 또 아주 이야기가 되는 부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성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성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또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네,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예, 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도 그렇고요. 네네.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 그 지난 토요일 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미리 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결되고 있죠, 사건이. 예, 예. 한번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예. 성령께서 그들을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그렇죠. 옮기셨습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겨났는데 예.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전한다라고 외쳤던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을 고쳐 주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사건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참 귀신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옛날에 여기서의 귀신은 이제 점치는 그런 그렇죠. 점을 치고 있죠. 예.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예. 이 이야기를 소리 지르면서 말이죠. 예, 참말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이제 말을 해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중요하죠. 귀신은 예. 참말을 하는데 예, 믿지 가끔 않죠. 예, 예. 물론 거짓사업이니까 주로 거짓말을 하지만 예. 참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이 믿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 억눌려 있는 이제 매여 있는 예. 그 여종을 이제 불쌍히 여겨서 이제 바울이 고쳐주었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케 해주시는. 예. 그런데 이제 이 여종이 그 점치는 것 때문에 그 자기의 주인들을 이롭게 했습니다. 경제적 뭐 유익을 이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예,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이제 그렇죠. 그런 위치였죠. 예. 예.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제 경제적 이익을 주던 이 여종이 이제 고쳐졌으니까 예. 그게 이제 화가 나서 음. 이 주인들이 바울을 이제 고소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내용의 시작이죠. 내 돈줄을 망하게 했다. 예, 끊어졌다. 끊어졌다. 그래서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음. 이제 주인들이 이제 이렇게 고소하거든요. 예. 정말로 이 여종의 주인이라면 고쳐지는 것이 좋은 거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가짜 주인인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고 자기에게 경제적 손해가 오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여기서 예. 귀신과 돈의 관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귀신과 돈의 관계요. 예, 지금 돈을 누가 벌게 해주고 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죠. 그죠? 예. 귀신이 돈을 벌게 해주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귀신과도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하지만 직접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그 여종 안에 귀신이죠, 들어간 그죠? 귀신인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귀신을 사실은 좋아하는 겁니다. 돈을 벌게 해주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사단이 이제 유혹할 때 마지막 유혹이 뭐였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예, 이 절하면 모든 걸 다. 다 주겠다. 예. 사단은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거든요. 예. 예. 그러나 단 한 분만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절하지 않으심으로 사단의 그 유혹을 이기시고 이제 그 유혹에 살아가는 자들을 건져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귀신 들린 자였는데 예. 고침을 받은 거죠.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곧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예. 그런 어떤 이제 정서라고 보면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뭐 직접적인 어떤 귀신에 뭐 이렇게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돈에 대한 관심이 지배당하는 거죠. 아주 커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성공의 잣대로 삼는다면은 그렇죠. 그 순간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여종의 주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럴 수 주저한다. 있죠. 예.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돈을 섬기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서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된다. 돈을 많이 번다라는 예. 어떤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빼앗기고 손해를 보는 것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 어떤 전도의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예. 하나님 믿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행복해진다. 풀리고 행복해지고 돈 벌 수 있어라는 예, 건강해진다. 것으로, 예.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냥 뭐 일단 교회만 데리고 오면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네. 데리고 왔지만 예.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복음이 될수 왜곡되는 있죠.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또 돈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예, 다 이제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은과 금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교회가 항상 돈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예, 예. 이 사람이 교황을 만나러 갔는데 교황이 그때 금화를 세고 있었답니다. 금화를 세면서 교황이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은과 금이 있다. 그렇게 이제 자랑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맞습니다. 은과 금이 교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은과 금만 남는 거죠. 둘 중에 하나밖에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19절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무엇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인도해가는 삶이 무엇인가, 돈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예.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에 어떤 이제 다른 교제하는 분들을 좀 몇 명 만났는데요. 그 중에 예.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 자녀가 이제 다른 진로를 고심을 하다가 나이 31에 이제 결단을 하고 신학을 시작했다. 아, 예. 이제 총신대학교 입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게 좀 마음이 좀 그렇대요. 그렇죠. 고생할 것 예,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좀 자기 남편과 자기는 좀 반대를 했다. 네. 지금도 사실은 좀 짠하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교회를 많이 섬기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들을 많이 보호왔기 때문에 예. 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직도 짠하고 기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듣고 있다가 주의 그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주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얼마나 좋냐. 예. 근데 지금 짠하다는 그 기준이 사실은 어떤 물질적인 그렇죠. 것 때문이라면 인간적인 기준이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로서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맞습니다. 영광의 길이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모로서의 길 또는 이 물질의 기준을 둔 그 기준이 사실은 영광의 길, 주님의 길보다 기준이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비의 이거는- 마음이 이제 앞서면 안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또 나중에는 이제 친한 분이니까 이거는 네. 회개해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다고 또 웃으시더라고요. 예, 돌직구를 딱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나는 돈의 노예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예. 우리가 무심결의 삶의 기준이 그 그렇죠. 물질인 경우가 종종 맞습니다. 있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우리 시대에는 이제 귀신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 돈의 노예, 또 돈의 영향 아래, 돈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깨어서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렇게 깨어서 자기를 살펴야 되는 벌써 적용이 첫 번째 줄부터 들어가는데요. 예, 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드디어 낫자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그렇죠. 끌고 이제 주인들이 이제 고소를 하죠. 예. 20절, 21절이 고소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라고 했고요. 예. 둘째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소하는데요. 이 잘못된 고소입니다.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첫째는 인종차별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로마인인데 음. 이들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감정적인 선동을 합니다. 우리가 예. 받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거짓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보면 바울이 자기가 로마인인 걸 예. 밝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밝히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도 이제 또 있겠죠. 예.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거짓 고소를 했는데 22절, 24절에서는 고소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 이 관원들이 이제 그 고소를 덥석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이제 경로에서 옷을 찢기고 매로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지키라고 했죠. 잘못된 고소에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재판도 없이 예. 그들에게 벌을 했고요, 그죠? 그 예. 변론도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재판 없이 벌을 한 것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지금 이제 반응하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보여주고요. 저는 뭐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예,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온전한 재판 없이 또 벌을 받지 않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감정의 선동에 음. 넘겨져서 그렇게 이제 재판 벌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쭉 보면은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 쭉 그리고 크리스천들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일관되죠, 그렇죠? 아 맞습니다. 예. 이게 그 잘못된 고소 예, 또는 거짓 증인 예, 그리고 이 위정자들의 어떤 감정적인 또는 예. 편들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항상 맞물려 돌아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복음은 항상 그런 애매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애매한 고난입니다. 네네네. 원치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들로 말미암아 조롱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 명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애매할지언정 고난은 받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이번에 고난은 사실 옷을 찢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니까 이 상당히 감정적으로도 많이 다운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예, 정도예요. 육체적 이제 손실이 일어나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25절에 보면 이제 믿음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대단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보통 기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하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는데 찬송을 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찬송은 응답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어떤 고백이거든요. 예, 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찬송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음. 또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킬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지금 고백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그 감사, 우리의 기쁨, 우리의 찬송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잘 점검해봐야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송을 했을까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신약에 나오는 찬송, 찬미는 다 시편의 찬송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바울과 실라가 시편의 찬송을 했을 것이고 시편의 찬송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시편의 찬송의 70%가 고난 중에 부르는 의인의 노래입니다.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며 또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의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의 찬송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던 의인의 부르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힘을 얻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중에도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시편 46편이 저는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예,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방이 떠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 예. 그 46편이 찬송가 70장이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네. 그렇죠. 아멘. 예, 물이 뛰어놀고 산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다. 내가 하나님께로 그렇죠. 피한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인데요. 저는 이제 이 찬송을 어제 우리 예배 중에 성도들과 함께 나눴거든요. 예, 예. 지진의 어떤 그런 위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으로 성이 흔들려도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벽에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이제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참 위로와 힘의 그런 말씀이 되고 또 찬송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참 위로를 많이 얻었는데 아마 바울과 실라도 그런 찬송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또 맡겨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환란에서라도 특별히 그 다윗의 시편들도 그 네. 환란 가운데 썼던 시편들이 더 아름답고 더 정금 같은 시편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진정한 찬송이죠.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이 참된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참된 찬송을 부르고 있던 그 바울과 실라의 음성을 죄수들도 들었다. 그렇죠. 죄수들이 전부 다 들었죠. 예. 이게 바로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렇죠. 고난 중에 있는 자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 그게 예.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포항에 자꾸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 재난 중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재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두려움을 갖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반응은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힘과 위로를 얻고 흔들리지 않냐고 안연히 거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 때 예.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재난을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또 적용해 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진다 했거든요. 예. 베드로 사도는 너희의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하라 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위험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까? 저렇게 다급한 상황에도 편안히 거할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물어본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대답하는 거죠. 복음으로써, 예. 찬송으로써. 저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재난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피난처를 기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벌써 이렇게 찬송, 바울과 실라의 찬송, 그 가운데 죄수들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 퀴즈 한번 드릴 시간이 되었어요. 예, 적절한 타이밍에 퀴즈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 딱이네요, 딱. 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했던 것. 예, 이거는 객관식 어떨까요? 예, 퀴즈의 그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첫째, 1번 찬송, 찬송, 2번 오락, 오락, 3번 취침, 취침, 4번 운동. 운동. 뭐 어느 것 하나 다 요즘에 그 실제로 감옥의 죄수들에게는 다 제공되는 겁니다만. 네네. 자, 1번.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정말 했던 것. 이 찬송,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1번. 아니면은 2번,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오락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3번, 3번은 취침을 했을까요? 잠을 잤을까요? 아니면 4번, 역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했을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문자 그리고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묵상 나눔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카톡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포항극동방송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하나 뜨는데요. 친구 추가하시고 그리고 친구 추가 한번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상적인 친구에게 카톡 보내시듯이 정답과 묵상 나눔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오늘의 큐티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는 카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문자와 그리고 카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했던 것은 1번 찬송, 1번 찬송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2번 오락했을까요? 아니면 3번 잠을 잤을까요? 아니면 4번 운동을 했을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보혈의 능력.
오늘의 큐티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 커피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 영광 수제 돼지갈비에서 돼지갈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예, 오늘의 큐티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퀴즈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객관식이었어요. 1번은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아니면 2번은 오락했을까요? 3번은 잠을 잤을까요? 취침했을까요? 아니면 4번은 운동을 했을까요? 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죠.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카카오 플러스 친구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포항극동방송 검색하시고 플러스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정답과 묵상란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목사님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감옥에 갇혀서 하는 가운데 이때 이제 드디어 이 사도행전의 가장 유명한 일들 중에 하나가 또 일어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사도행전에 이제 요절 같은 핵심 구절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답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찬송을 받으시고 그래서 큰 지진이 나고 예, 지진이 났다는 말이 저에게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이제 증거로서 지진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지진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옥문이 다 열리고 또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벗겨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예, 그렇죠. 착고가 벗겨졌는데 모두 수동태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권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죠.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네, 하나님이 주어로 된 수많은 그런 문장들이 나온다는 네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화답해 주신다라는 것 예.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옥문이 다 열린 것을 이제 간수가 잠을 깨어서 이제 보죠. 예. 지진이 나니까 잠을 자다가 깨겠죠. 이게 무슨 그렇죠. 일인가 싶어서 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겁니다. 죄수가 이제 탈출하면 자기는 이제 목숨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이러지 말라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제 막죠. 예. 그리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예. 예. 이제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무서워 떨며 엎드리는 장면은 이제 죄인들의 어떤 반응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는 그렇게 두려워 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죄인의 이제 고백이죠, 그죠? 예.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31절에서 복음을 선포하죠. 이 또한 주 예수를 믿으라. 예,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핵심 문장이 여기 나옵니다.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대단한 말씀이 여기서 선포됩니다. 예, 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저는 이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예. 예,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예. 섬길 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예.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 우리의 집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말 우리 죄인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서워 떨며 엎드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 참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착하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뭐 안 믿는다는 이유로 천국에 안 보내주면 나는 나중에 그런 하나님 앞에 만나면은 당당하게 나는 뭐 따지겠다. 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뭘 모르니까 이제 모릅니다. 예. 그런 분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두려워 떨며 엎드리게 될 것들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요. 자기가 비참하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요. 비극입니다. 비극이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비참한 걸 알 때에 건진 받는 것에 대한 이제 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비극입니다. 우리가 비참함을 알면 그 다음에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그렇죠. 있죠. 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던 예전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것저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구원의 기쁨으로 찬송을 해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수가 자기의 집으로 이제 영접해서 음. 모든 사람,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이제 33절에 보면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세례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시인하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온 가족이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 예, 34절에 보면 이제 예. 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례 받은 후에 또 음식을 먹었어요. 성찬이네요. 예, 성찬의 그 나눔을 저는 했다고 확신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음, 이게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로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의 말씀을 듣고 예,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서로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이 강론되고 구원 얻는 자가 더하여지고 예. 성찬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기뻐하는 것. 이게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예.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조금 더 이렇게 주변적인 것들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네,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뭐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수적인 있어요. 성장이나 어떤 이제 뭐 재정의 어떤 부분이나 또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어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복 받았다. 예. 그 교회가 참 잘 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요. 말씀이 바르게 강론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것.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것. 사실은 지금 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예. 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교회 세를 이제 좀 넓혀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다 보면은 네네. 정확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 세례받거나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뭐 각가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뭐 예.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예. 어떤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네. 그 공동체 안에 올바른 성도의 교제와 성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보게 그렇죠.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고 받아야 되는데 주변적인 것들로 그렇죠. 이제 마음이 뺏길 수 있으니까 예. 예, 온전한 복음이 잘 증거되는 이제 그런 교회들로 든든히 서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역시 삶으로 온전하게 전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도 들고요. 네네. 자, 이렇게 크게 기뻐하며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 큰 사건이었죠. 이제 예. 그 사건 후에 이제 날이 밝고 이제 상관들이 이제 바울을 놓아주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곧 사도들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죠? 이제 정신 차린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스스로 이제 인정하는 그런 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7절에서 바울이 이제 역공을 하죠. 예, 나는 로마 사람이다. 맞습니다. 너희가 죄를 묻지도 않고 벌을 하고 이제 또 가만히 내어 보내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해서 그렇죠. 예. 사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불법적인 만행을 꼬집은 거죠. 예. 그런데 매를 맞고 또 고소를 받았을 때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했을 그때에 그때 밝혔다면 벌도 받지 않았을 거고 그죠. 예, 예,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바울이 그때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믿음의 비밀이 숨겨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당연한 권한이지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예, 복음 때문에 절제하고 손해보고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쓸 수 있지만 함께 나누어 쓰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가치인 것 같고요. 예. 저는 이런 지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았고 또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자신을 하나의 예시로 이제 모델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쓸 수 있는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도 복음 때문에 절제할 수 있고 또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좀 생각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절제할 수 있고요. 예, 함께 우리- 나누는 것,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상관들이 드디어 두려워서 직접 와서 그렇죠. 이 얘기를 하네요. 예,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고 두려워와서 이제 와서 간청합니다. 이제 그렇죠. 부탁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이제 별 문제 없이 이 성을 떠나주면 좋겠다라고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상관들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음. 첫 번째 실수는 죄를 묻지 않고 벌한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그들이 로마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떠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바울과 신라가 귀신을 내어 쫓아서 음.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능력을 행한 거죠, 그죠? 음. 능력을 행했다면 믿어야 됩니다. 떠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 요구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간수는 반대로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저는 같은 현상의 다른 반응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둘 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은 떠나기를 바랬고 한 사람은 받아들여 영접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기적 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 기쁨, 또 행복이 있죠. 또 때때로 인생에 잘 되는 그런 은혜도 누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가야 되죠. 말씀이 우리 그렇죠. 또 하나님이시고 돌아갈 길인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그때 예.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은사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요. 네네. 하지만 은사는 우리의 영성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수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렇죠. 거할수록 흘러가는 그 예. 주님의 권세는 네. 그거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은혜 후에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음. 그런 우리 청취자분들 다 되시면 좋겠고요. 예. 이제 마지막 40절에 보면 풀려난 이제 사도들이 그렇죠. 루디아의 집에 갑니다. 이제 루디아의 개인 집이라기보다는 그 집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예. 이 성도들을 찾아간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보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떠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참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요. 지금 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이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형제들이 사도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얼마나 바뀌었나. 고생하셨습니까? 예.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죠. 그래요. 예. 왜 그랬을까요? 걱정할 일이 아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성도들이 본 겁니다. 그렇죠. 두려웠겠죠, 그죠? 이거 복음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예. 근데 사도들이 와서 권면합니다. 형제들이요, 염려하지 마라. 복음에는 이런 어려움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이제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위로했던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의 직분자들을 통하여 예.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예, 계속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르침,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계속 위로하고 계시고요. 교회에서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고, 예. 저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가 정말 이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간적인 잘됨으로 하는 위로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위로,
그렇죠.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는 위로를 전파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다 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리고 말씀이 예. 주는 위로. 예, 예, 이게 선포되어야겠죠. 그렇죠. 교회는 그 위로를 계속 전파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여름문답이라고 교회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 1문답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을 때만이 말고 돈 좀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은 살아서만의 위로지 않습니까? 예, 예. 죽어서도 위로가 참된 위로인데 그렇죠. 그 위로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교회의 가르침이거든요. 예. 그 위로의 답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청취자님들도 이 위로 가운데 든든히 서 가시는 오늘 하루 지진 가운데도 힘을 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퀴즈 한번 쭉 정답 말씀 주시지요. 예, 오늘 정답은 찬송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지요. 김사명님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올려주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자유하고 이기게 하소서 하고 또 잘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김명옥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어요. 늘 삶 가운데 주님 찬양하기를 기도한다고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발금이님께서도 카톡 플러스 친구로 올려주셨습니다. 정답과 함께 조용하면 찬송하고 외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주를 보라. 할렐루야. 좋은 글귀도 네.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8030번님도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정답입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 요즘 시간이 한가할 때 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 뜨끔합니다. 주로 게임이나 취침을 했을 듯 한데요.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하신 곡이 바울과 신라가 옥에서 부른 바로 그 곡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저는 예. 이 곡이지 않을까라고 예. 이제 추측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 어차피 시편 찬송을 했을 예, 가능성이 시편 높으니까요. 찬송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자, 새로운 한 주 우리 새학시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정답과 함께 극동방송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환난 중에 깨워서 기도하는 하루 되시고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세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숙현님도 정답 올려주시면서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아멘.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연아님도 정답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진 통해서 이제 우리 회개해야겠다는 그런 네. 말씀 또 잘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4112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처음 참여하신 1595번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저희 가정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올려주셨습니다. 9686번님도 정답 샬롬 하시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무리 기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또 사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고 고난 중에 재난 중에 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선물은 1595번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이죠. 1595번님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포항 장로교회 박창원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한번 보내드리겠다 말씀드린 찬양인데요. 못된 연필이라는 작곡가의 음성으로 음성은 문소아 자매가 부릅니다. 소원의 항구 준비했어요. 이 찬양 보내드리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김정화였습니다. 저 소망 없는 바다로 믿음의 배를 띄우네. 그곳은 짙은 어둠과 절망 가득해. 거센 파도와 풍랑이 눈앞을 가리고 FABC 지역사랑 캠페인
포항 땅은 어느 해보다 힘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보금